제가 이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체질인가 봐요. 어제 대전에서 올라올 때에 차가 1시간 연착을 해가지고 집에서 역까지,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에서 역까지 오는데 에어컨 바람을 한 3시간쯤 쐈어요. 근데 어떻게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트는지 옆에 사람들 다 추워서 웅생거리는데 저도 아주 추워서 혼났어요. 근데 거의 와가지고는 기침이 나는데 이거 야단났구나. 밤에도 기침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 여름이 이렇게 짙었는데도 저는 집에서 에어컨을 아직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3시간을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거기에 그만 설교할 목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데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기들이 우리에게 그런 불편을 주는구나 하는 것도 새롭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마로 인해서 수재를 많이 당해 사방에서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을 많이 듣는데 참 주 안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고통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어디 상가에 가거나 그 조문을 가시게 되면 가신이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마지막 돌아가신 뒤에 딱 한 번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가서 기도해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사안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사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이 자식의 온 전체를 몸과 마음과 영혼, 이 혀까지, 음성까지를 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꿀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진미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야곱이 형을 만나러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그렇게 생각되는 말로 인사를 하죠. 형님,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의 것 뺏어가지고 가다가 도망쳐서 20년을 살다 온 뒤에 형님이 무서워서 만났던 사람, 오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돌아와서 만났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형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80이 넘은 권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권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영원한 오빠입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근데 그 권사님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권사님들, 그런 권식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은요 1982년 2월 21일 제가 이 성답교회에 부임한 첫 설교 때에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소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또 언젠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바가 있지만은 오늘은 시편 96편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그걸 감추려고 그를 전쟁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어요. 근데 감쪽같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끼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호통을 치면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죄를 깨우쳐 줍시오. 그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5절에서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죄 지키기 이전에 가졌던 그 귀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가져온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주시고 내 생명을 다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별것 다 보면서 별 유혹 다 받고 별죄를 다 짓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시궁창같이 더러워진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목사님 하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시궁창,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그 11절에 가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주셨대.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함 지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3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를 너는 내 거야 하고 불러주셨던 그 감격,
그냥 펄펄 뛰면서 어떻게 좋은지 다리 밑에 가서 저 강변 다리 밑이 있어요. 다리 밑에 가서 성경 하나 들고 찬송 가지고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 기뻐하고 그 좋아하는 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파에 휩쓸려 이것저것에 물들어 버리니까 이 감격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껍데기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네. 교회 집사, 부장 집사, 교회 학교 부장 집사가 됐는데 주일날 허리금 전도사님한테 맡겨놓고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나 바빠서 갑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건달이 돼버렸어요. 예수 형편없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놈아 하고 붙들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 예수 언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감격을 어느 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프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난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계신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헌금하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해지는 겁니까?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불려요?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오늘 교회 주일날인데 이 권사가 돼서 안 갈 수도 없고 집사가 돼서 안 갈 수도 없고 이 성락교회 그래도 목사님이 날 아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지 하고 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불러집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감격이 지금 있어져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오면 병이 오는 거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예? 무서운 적이 오면 내려치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지금 잠깐이야. 내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 믿는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감격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이것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정말 따분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쩝쩔이는 것처럼 불쌍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리를 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옷이 좀 남루해도 자신감이 있다고요. 예?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을 이겨갈 용기가 있다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감격, 이 은혜 언제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게 충만하시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복의 은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5절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것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첫째는 찬양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찬양 예배. 나이 지난번에 성답교회 왔다 가서 우리 교회 왔다 가서 지금까지 머리에 맴도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정상진 목사님 참 찬양 은혜롭게 인도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싱어들도 춤을 추면서 하시라고요. 기뻐 뛰면서 하시라고요. 또 성가대가 또한 이 앞에서 인도하는 이들이 찬양할 때 뒤에서 딴 생각하지 마.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서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찬양 621장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알 수 없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라. 옛날에 나 혼자 부르던, 그 산에서 나 혼자 부르던, 은혜 받을 때 부르는 내 마음대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영혼을 다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나 혼자 막 진땀이 나고 말이야. 머리에 그냥 쭈삣쭈삣하게 말이야. 막 찬양을 하고 나면 불이 확 나. 세상을 내려올 때 자신감이 있어. 찬양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느냐?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돼. 지난 3년 코로나라고 하는 그 못된 연병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인가 뭐 했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세요. 텔레비 보면서 처음에는 말이야 그냥 별다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옷도 입고 뭐 양발도 신고 넥타이도 하고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듣고 헌금은 저 계좌로 해서 보내세요. 처음에는 꽤 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옷이 헐렁헐렁해져. 준비 기도도 제대로 안 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거야. 카메라에서 아무개가 설교하고 있구나. 카메라,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꾼이 돼요. 이게 한 3년 가니까 이렇게 드려도 그냥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무뎌져 버렸어. 예배가 다 변질이 돼 버렸어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 하는 걸로 타락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어디서든 예배해도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옷차림을 바로 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도 힘있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이 되지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니까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니까. 내가 일부 예배는 52명 나왔더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올라와서 떡 보니까 52명이 앉았어. 2부 예배는 150명쯤 앉았어. 참. 그런데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성전 예배가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참 예물이 되어서 헌신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세워진 교회, 세워진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모인 여기 와서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로 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 오늘은 장사일이 있어 어디가, 오늘은 무슨 누구 만날 일이 있어 어디가, 그러지 말라.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하는 거, 이게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헌신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헌신의 예배가. 여러분, 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오는 이 헌신의 예배, 예배 중에 헌물이 없으면요, 예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질 못해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성전에 나올 때는 많고 적든 간에 두 렙돈 드리는 과부의 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의 하나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겨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온전한 11조예요. 그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받은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제대로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베푼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하면 이왕에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11조 하는 거지만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일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 내 후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할 것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납교회 다른 데 가서 자랑하는데, 몇 분은 매주일 빠짐없이 감사를 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가족 이름으로 하든지,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정말 한 번도 거르지 않냐고 매주일 감사연금을 하시던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고요. 저도 감사해서 이 쓸모없는 것을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감사한금 미리 준비했다가 감사한금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저분이 권사 맞아? 아유, 저분이 장로 맞아? 아니, 저분이 그 교회 목사 맞아? 이게 내가 날 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많거든.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그 교회 못 가겠다 그럴까봐 겁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향기가 나야 돼. 아이고, 당신이 권사님 같죠? 권사님이시죠? 그래, 좋아야 된다고. 네?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걸어가는 것, 우리 말하는 게 신용 보증서가 돼야 돼요. 네? 계약서 쓰지 않아도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약서 이상으로 중요하게 담보가 돼야 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대충 살지 말라고. 봉사도 대충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에 있어서 이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권고하실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섬긴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그 심장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저 목사님 왜 옷이 저렇지? 저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지? 저 목사님 그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왜로 붙여서 시작하면 끝이 없어. 우리가 전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보다 훨씬 유식한 사람들이야. 대통령 욕하기를 말해, 대통령 비판하기를 자기 집 아이들 비판하는 것보다 더 쉬워. 이웃집 잡사람 비판하기보다 더 쉽게 해. 왜 우리 이렇게 입이 못되게 됐는지 몰라. 왜 이렇게 우리 생각들이 삐뚤어졌는지 몰라. 잘못된 걸 보면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아, 우리 목사님이 좀 피곤하신가 보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 힘드는 게 있은가 보다.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지 뭐. 그리고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좀 피곤하신 건가요? 우리 목사님이 가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나요? 돌아봐 주세요. 알았다 이놈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비판적인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주의 사자로, 주의 종으로 봐주시면 잘못된 건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뇌끼렁하신다고. 말 듣지 않으면 그냥 간다고.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신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주의 사자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사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따라야 돼. 그러면 은혜가 돼.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냥 말씀에 막 와서 베끼죠. 행동만 봐도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찰스 먼로 쉘리겐더이라고 하는 이가 기독교 열째 들어가는 책을 썼는데 1896년에 미국 뉴욕에 살던 그런인데 그가 책을 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제목이고 본래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그래. 근데 달리 또 말하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굉장해요. 제 목회에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책인데 이 나오는 얘기 첫 번째 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회를 하는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와서 그 방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할 때 그 방에는 사모님도 안 나타나. 그런데 어떤 이가 노크를 해서 좀 귀찮은 생각도 있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지만 노크하니까 문을 열었어. 보니까 남난 옷차림에 거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아주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문을 열고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노숙자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이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일터 하나 마련해 주세요. 몇 푼 주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사모님도 없지 자기가 일터를 갑자기 준비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자기가 가진 돈도 없어서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이고 장만 빨리 가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위로하고 축복기도 해줘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그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을 본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던 그 마음을 본받읍시다. 열띠게 설교를 하고 아멘 아멘 다들 그랬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누가 저기서 뜨벅뜨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지할 새도 없이 돌아왔는데 어제 목사님 찾아왔던 그 거지였어요. 거지가 딱 서서 목사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하는 설교를 은혜롭게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귀가 쫑긋한 걸 보았습니다. 제가 노숙자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동네 이 지역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서 지난주에 암흑의 사장 권사님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암흑의 권사님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죽을 지경에 발을 끌고 오늘 어제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는데 손을 벌렸지만 목사님이 준비가 없는 형편이라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축복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 양반이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쓰러진 사람을 응급교회에 다 달라붙어서 목사님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어쩌다가 그냥 죽었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본받자고 준비하는 설교, 그 설교할 때 저 친구가 왔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돌려가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설교 준비한다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뒀을까? 그래서 교인들을 모았어요. 250명쯤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2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예수가 나 신문사 사장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장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체국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철도청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셨으면 술집에 가서 돈 받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돈 번다고 뛰어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빈민촌이가 설교하는 저 목사님 따라가서 돈 받지 아니하고 그 감동적인 찬양을 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수가 됐겠죠.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나아가는 시가 달라져 버리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약해져 있어도 분명히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면 정녕 이 사회는 다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깨지고 소망이 없어진 교회가 몇 천 개, 몇만 개가 지금
다 없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에 큰 야단이 났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성답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나아가면 용답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 동쪽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 대변혁이 한 번 일어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탄핵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직전에 있어요. 선조대왕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결정을 왕이 내려줘야 되는데, 왜? 영의정 한 사람, 이원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의정이었는데, 이 영의정 눈치를 보느라고 영의장이 허락이 돼야 되겠는데 영의장은 말을 듣질 않아. 그래서 임금님이 영의정 어떻게 하면 좋나? 영의정이 울면서 임금님에게 폐하가 이 소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저 이순신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살아났어요. 그 한 사람, 올바른 정신 가진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순신이 살았어요. 이순신이 살으니까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안과 밖에서의 삶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한 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찬송 463장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에 휩쓸려 세파에 찢겨져서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다 멀리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만난 그 감격,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동네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서울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세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주셔서 앞으로도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세요. 성령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세요.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